처음에 20대, 30대에는 그 자기 고백 같은 그 감성에서 우러나오는, 그때는 감성이 막 그 물처럼 흘러나오면서 젖은 감성으로 속에 있는 이야기 가득 차는 무슨 차오르는 그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을 그냥 진솔하게 서술 형식으로 써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30대 중반에 들면서부터 내가 성장하고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부터 시에 대한 것도 하나의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시가 단순한 감성에 의존해서 그 감정을 토로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뭔가 생활을 통해서 그 사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또 모습을 또 내가 깨달아야 되고, 또 삶을 통해서 뭔가 발견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또 하나의 시의 세계를 이렇게 다가오면서 제 시도 거기서 이제 그 변모했죠. 그 제3시집에 그 변모가 제일 첫 번째 드러납니다. 그 여자가 장식을 하나씩 달아가는 것은 진인 꿈을 하나씩 이뤄가는 때문이다. 이런 그 시를 쓴 게 있는데, 그 1, 2, 3, 4, 4편으로 연작을 쓴 거 있는데, 말하자면 여성의 그 하나의 생명적인 변화, 말하자면 원숙에 들어가면서 여성의 그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최초의 깨달음 같은 거였다고 할 수 있죠. 여자가 장식을 하나씩 뭐 반지를 낀다, 화장을 한다, 이쁜 옷을 입는다, 이런 장식을 이렇게 하나씩 달아가는 것. 왜 그럴까? 젊었을 때 20대, 30대는 진 바지 하나로도, 티셔츠 하나로도 활보하고 다닐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그 까닭,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 존재에 대한 질문,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늙어야 되는가, 그리고 늙으면 왜 이렇게 세상 만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가, 뭐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그 시에 있어서 변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초로 제가 이제 사물에 대한 인식, 깨달음, 발견, 이런 것을 말하자면 시에서 표출한 것이 제3시집 장식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5시집에 가서 저는 생의 일회성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인식을 하게 됐어요. 말하자면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지상에 잠깐 나들이 나왔다가 돌아가는, 그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 말하자면 지상이란 하나의 객지다, 타관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타관의 햇살이라는 제5시집을서부터 이제 제가 인생의 어떤 종점, 인생의 어떤 그 전체적인 뭐랄까 의미, 인생의 전반적인 어떤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그 큰 테두리 안에서의, 맞아, 영혼 안에서의 그 순간처럼, 찰나처럼 살다가는 인생의 어떤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그 생이란 정말 잠시 영혼으로부터 나들이 나왔다가 잠깐 70년 또는 80년, 짧게는 60년, 50년 허락받고, 누구에겐가 허락을 받고 나들이 나왔다 돌아가는 타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타관의 햇살을 이제 또 두 번째 그 생각, 말하자면 조금 더 깊은 이제 인식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제 시는 그 제5시집 타간의 햇살 이후로는 그 변하는
말하자면 생에 대한 변화된 생각은 없는데 그 죽음에 대한 것은 자꾸만 나이를 먹을수록 되게 가까이 다가와요.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것을 자꾸만 이제 분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도대체 뭘까,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것을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 10시집에서 여기서 낙법이라는 것을 제가 썼는데, 그건 이제 운동선수들이 말하자면 떨어질 적에 누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던질 적에 떨어지는 법이라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의 용어랍니다. 그게. 근데 나는 그것을 인생에 있어서도 떨어지는 법이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 내리막길인데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건데, 올라오긴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려가는 길을 잃어버려서 잘못 내려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를 한번 써봤어요. 젊어서 산을 올라갈 때는 정신없이 골물에서 올라갔는데 내려갈 길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내려갈 길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올 길을 잃어버리고 내려오다 보니까 한 발은 허공을 딛고 한 발은 산비탈에 간신히 디디면서 이렇게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같은 걸 이제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놀이라는 그 작품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인생은 한바탕 꿈이고 잠시 놀다가는 뭐고 이런 식의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하시던 말씀이 제게 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생이라는 것이 누구 앞에선가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구 위해서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말하자면 한 일생을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들이 나와서 놀다가는 생애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닌가, 그것을 너무 아글타글 애를 쓰면서 내가 힘들게 살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그거보다는 놀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면은 언제나 신 앞에서의 춤도 신 앞에 신을 찬미하기 위한 춤이고, 노래도 시를 찬미하기 노래였던 거예요. 이게 우리들 놀이라는 유희가.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나도 말하자면 하느님을 찾으면서부터 내가 그분 앞에서 내 나름대로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고 있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낙법놀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정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제 생애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경의선 보통열차라는 어린 시절에 고향이 북쪽이니까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던 시절에 이야기를 총괄적으로 출생서부터 성장기에 이르는 이야기를,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고향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의 세계가 조금씩 달라졌죠. 인생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험한 산 깊은 계곡, 우거진 숲을 지나는 법, 별 하나 사랑하고 기다리고 끝내 이별하는 지혜를, 다리를 놓아야 마을에 이르고 비를 맞아야 무지개를 보는 것도 알았습니다. 가는 목 휘청이며 땅으로 낮게 질경이로 퍼져서 밟히고 다져지는 법도 배우고 무거운 마음의 진흙더미 털어내고 모습 없이 가벼운 바람이 되는
무소유의 자유도 일러 주었습니다. 이제 그가 전해줄 마지막 말은 어두운 밤길 등불 없이 산을 넘어 어느 날 예고 없이 세상 끝에 닿는 일. 그 마지막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하늘의 길을 열어놓고 귀 열어놓고 끄스린 창들을 닦습니다. 세상에 매운 연기 아직도 자욱해. 닦으면 끄슬리고 끄슬리면 다시 닦고 오직 그 한 가지 일에 온 나를 지셉니다. 슬프지도 않은 눈물 가끔 옷깃을 적시며 한평생 살다 보니까 이제야 뭔가 삶이 무엇이라는 것이 이제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사는 일을 통해서 이제야 뭔가를 좀 배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삶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험한 길, 산 같은 계곡, 우거진 숲을 지나는 법도 가르쳐 주었고 별 하나 사랑하고 기다리고 끝내 이별하는 지혜.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생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기쁨 그런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그 희망이나 꿈 같은 것이 사실은 그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죠. 그러나 그 별이나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을 사랑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뭐 외로워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 별 하나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그 오지 않는 그런 그 희망의 실체 그것을 기다리다가 끝내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도 이제 배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 지혜를 배웠다 뭐 그런 말이 되겠고요. 여기서 저 마을을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를 놓아야 내 힘으로 다리를 놓아야 저 마을에 건너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리 없이는 마을 하나도 건너갈 수 없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거라든가 또 무지개를 아름다운 무지개라는 것을 보려면은 내가 비를 맞아야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그 비를 맞아야 비로소 무지개가 뜨고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삶이라는 것이 고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생을 통해서 알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들에 나가면 우리가 질겨이 같은 아주 질기고 그 뭐랄까 잘 뜯어지지도 않는 풀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걸 뜯어서 뭐 짓이겨 가지고 유리 그릇에 사기 그릇에 담아서 반찬이라고 그러고 모래를 담아서 밥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소꿉놀이 하던 그 시절에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그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질겨이. 그렇게 세상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질겨이처럼 땅에 탁 붙어서 그냥 퍼져가는 거예요. 무슨 그 잘난치 하고 가는 고추 세워서 잘난치 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밟아도 그냥 말없이 퍼져가는 질겨이. 그런 질겨이처럼 우리는 퍼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습 없이 그 무거운 마음의 진흙더미라는 걸 하나 욕망을 제가 그렇게 말을 해봤어요. 비유를 해본 겁니다. 참 소용없는 거 희망 바래도 결코 내 손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그 허무한 것들을 그런 험한 욕망들을 가지고 살았던 거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그런 걸 다 벗어놓을 수 있는 무소유의 기쁨이라고 할까 무소유의 가벼움이라고 할까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인생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것은 내가 등불 없이 그 높은 산을, 깊은 산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생에 남은 내 그 앞이라는 것은 이젠 희망이라든가 무슨 어떤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말하자면 등불이 없는 산길을 나 혼자 그냥 걸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등불은 없지만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누군가가 내 옆에 계시다는 생각과 그런 희망, 그 마지막 그런 희망 때문에 마지막 어떤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계시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날마다 흐린 창을 먼지에 앉아서 흐린 창을 또 닦고 닦으면 또 먼지가 앉고 그렇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 반복되는 비애와 고독과 무슨 이렇게 생에 대한 희망과 이런 것들 이젠 하나도 소용없는 것들이 와서 마음에 부딪히면 그것을 닦아내고 또 닦아내면 또 와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닦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 한 가지 일 남은 그 한 가지 일만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일이 있다금씩은 슬프지도 않은데 그런 반복하는 작업에 자신도 모르게 이제 눈물을 글썽거리게 되지요. 그 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갈수록 결코 슬프진 않아요. 슬프진 않은데 슬프지 않으면서도 뭐랄까 눈물이 이제 가슴속 흐르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런 것을 써봤어요. 그 신앙이 자랐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뭔가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그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들이 뭐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이제 돌아왔다 뭐 이런 그 구체적인 일보다도 아무튼 여러 가지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내가 그리고 이제 참기도라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찬미하고 감사하는 거로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또 뭐 초원을 드리게 되고 뭐 이런 그런 그 기도 생활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한 30년밖에 안 됩니다. 30여 년 됐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어떻게 뭐랄까 나도 모르게 내 뼛속에 엉긴 무슨 골수같이 되고 혈관에 흐르는 피같이 이렇게 그 동화되어 가는 것 같은 것을 느꼈어요. 참 그 편안하고 그 말하자면 좋은 영향을 준다는 그 녹색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 이거는 하느님의 작업이 아니고는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차츰 말하자면 그 내 신앙 안에서 그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해 갔다 그럴까 내 그 시 안에서 신앙이 내 시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하나씩 이렇게 발견해 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를 통해서 하느님에게까지 내가 하느님을 조금 이해하고 왜냐면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에게 조금 가까이 다가섰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사실 자격도 없지만은 시를 쓰다 보면 참 신비한 게 많고 그 신비한 것이 다 인력이 아니고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그리움, 향수, 품성 그것이 그렇게 말하자면 신앙으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흘러갔구나 이런 생각.